오늘은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백성이 아무리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죄 때문에 벌받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갑자기 다짜고짜 42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문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이 치러 올 것이니 항복하자, 그래야 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화가 났냐? 사실 그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니까 미리 고개를 숙이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뭐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버벅였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누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뭐 저런 말을 하다니, 선지자가 분명해, 심상치 않네, 한번 귀 기울여 볼까?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끌려 잡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바벨론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미 망한다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그나마 예레미야를 조금 낮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벨론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유다에 남든지 바벨론으로 우리랑 함께 가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는 선택을 합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냥 앉힌 거죠. 자기들이 그 멸망당한 나라에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앉힌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조금은 있겠죠. 그래도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달리아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통치를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금방 끊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유다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세운 그달리아를 우리 쪽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알면 큰일 난다라고 백성들이 이제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왜 하필 애굽이었냐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그나마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백성들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이 고생은 안 하겠다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힘 있는 나라, 좀 귀소 본능 이런 거 하면 보통 애굽을 떠올리곤 합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나?
파란 글씨만 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장에서는 마음을 정했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선지자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물론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 선지자한테 그냥 당신의 하나님에게 도장만 쾅 찍어 주십시오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미 그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만 보고 처음에는 낚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좀 오해를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줄게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띄우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4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냥 여기 있어라. 애굽으로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후에 읽어보면 고집을 꺾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답정 넣어 이런 생각,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것 떠올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그런 것도 생각났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계획서를 다 써놓고 사장님한테 최종 승인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아시죠?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지만 이게 뭐냐면 2014년에 했던 선택 2014라는 건데, 이게 취지가 그거예요. 유재석이 리더로서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제 새 리더를 세우자. 그래서 유재석도 출마하고 정준하, 박명수, 하하 이런 사람들, 정영돈까지 다 이렇게 출마해서 자기 공약들을 펼쳐요. 근데 제가 왜 노홍철을 꺼냈냐면 노홍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청자가 부모다. 그래서 나는 시청자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생활, 연애, 결혼 이런 것들 다 시청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지금 시청자가 부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막내 작가를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를 부모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노홍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시청자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노홍철이 말이 살짝 바뀌어요. 그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게 후보 토론회인데, 토론회 때 노홍철이 그 말을 했던 걸 갖고 옆에 있는 후보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노홍철 후보 진짜 시청자가, 그 부모 같은 시청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까? 라고 했는데, 물론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시청자가 좋아하면 이라고 말을 바꿔요. 살짝 처음에는 시청자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고라는 말을 살짝 얹습니다. 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엄청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하면서 성전 밖을 나가서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는 교회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그냥 내 스스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은 없나요? 살아본 적은 없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막으십니다. 여기서 내 뜻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도 그러셨는데 교회를 되게 라이트하게 다니셨어요. 가볍게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다니는 정도로. 근데 왜 다녔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로또 번호 되라고 다닌다. 뭐 그분은 이제 초신자니까 사실상 이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그런 가벼운 정도면 이제 애교로 넘어가겠는데 신앙이 나름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을, 이 기초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좀 부끄럽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그럽니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한테 끼워 맞춰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가? 제가 뭐 꼰대라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으세요. 막으시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회사 잡코리아인가요? 잡플래닛인가 사람인인가 어떤 그런 회사 그 직장 구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어. 대우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좋고. 근데 그 회사에 리뷰에 댓글이 뭐였냐면 내 원수가 가려고 한다고 해도 막을 회사라고. 그 정도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 여러분 습관처럼 많이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답정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보이면 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솔직히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봉사활동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제가 본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바울이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꿈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선교 좋은 거죠. 봉사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거 잘 다져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금만 자기 뜻이랑 안 맞으면 하나님이 떠나가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흙으로 집 지으면 무너집니다. 모래로 집 지으면 무너집니다. 반석으로 집을 지으셔야죠. 벽돌로 집을 지으셔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는 게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그 사람 덕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못하면 나 때문이에요. 이 책임을 진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백날 첫날 눈물 콧물 질질 짜가면서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한다면서도 적용하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헛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최근에 기도 습관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전에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은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도 해봤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제 뜻대로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믿음 생활하기 빡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후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강제로 떠먹여 줄 수 없습니다. 물가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강제로 떠먹이면 뱉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 거는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른스러운 사실 말도 이상해.
어, 나이가 찬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낮은 게 아니에요. 초보가 아니에요. 그 신약에도 있지만 말랑말랑한 것을 먹는 레벨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레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말랑말랑한 것밖에 못 먹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어린 아이지만 여러분처럼 나이가 어리지만 딱딱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신앙 서적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까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착딱 모의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고 믿고 실제로 체험했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봅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뜻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답정너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MTS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믿음도 영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되지도 않고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으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두렵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랑하시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저도 좀 부담이 있지만 제가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제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는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용만 하시면 반영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아무리 가야 할 것 같아도 멈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MT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